우리가 소선지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갈 책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요엘서, 요엘이라는 사람이 쓴 소선지서입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순서로 보면 호세아 다음에 위치하고 있지요.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름 좋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성경 요엘서 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2군데 나옵니다. 2장 2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라고 나오지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고 3장 17절에 가서 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요엘서 저자의 이름의 뜻과 같이 이 요엘서 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소선지서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요엘서의 가장 큰 특징인데 뭐냐면 왕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자, 왕들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건 뭐냐면 시기가 언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짐작되어지면 그 시기 때에 이들의 삶의 모습 또 죄를 짓는 죄의 형태의 모습들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죄를 짐작해 갈 수 있는데 요엘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절에 보면 왕들도 없고 무슨 시기도 없고 툭 뭐가 나와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부두엘이라는 그 아버지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 부두엘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인지 왕들의 이름이나 연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요엘이 기록된 연대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이 언제 썼는지 언급하고 명확하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을 이렇게 봐요.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쓴 것 같다라고 봐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이 요엘서 안의 내용에 가면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이란 이름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 그렇다면 포로 후기겠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왕들이 다 있었죠.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왕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언급되지 않고 예루살렘과 성전만 나오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가 아마도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쓴 것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요엘서의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근데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아모미사.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아모미사. 요 4명의 선지자는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가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껴 있으니까 아마도 비슷한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연대기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시대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런 시대 언급이 없을까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 요엘서를 공부하고 요엘서를 읽는데 시대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요엘서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대를 또 어쨌든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책이 요엘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엘서의 주요 특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요 특징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요엘 하면 여호와의 날, 이게 딱 매칭이 돼야 됩니다. 요엘 하면 여호와의 날, 요엘 여호와의 날,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여호와의 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좀 생각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날 하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밝은 거지요.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두려운 겁니다.
보통 지금 여호와의 날 하면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대부분 심판의 날, 그것을 의미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심판의 날을 의미할 때 써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엘서 1장과 2장에 주로 많이 나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11절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야.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날이 더 가깝지요. 자, 이 여호와의 날에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로 표현된 것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2장 25절 한번 볼까요? 2장 25절은 두 번째 특징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자, 요엘서 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 그것을 표현한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1장에 보면 그 메뚜기 재앙이 4절에 나와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그 이후에 요엘이 이 책을 썼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올해인가요? 메뚜기 때 한번 온 적 있지요. 근데 메뚜기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메뚜기 크기가 제 손바닥만 합니다. 이게 날아다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날아다니는데 이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뭐 굉장히 막 그 전차가 막 시끄럽게 푹 하는 소리, 그런 소리처럼 소리가 난대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얘들 한번 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싹 다 먹어버립니다. 사람도 해칠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숨 쉬지 못할 정도로. 근데 제 손바닥만한 것들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또 이만한 거 저도 메뚜기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메뚜기는 요만하잖아요. 요거 잡아다가 튀겨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고참이 시골 출신인데 가을만 되면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산으로 이렇게 들판으로 가서 메뚜기를 이 수통에다가 꽉 채워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간식 만들어 준다고 그거를 이렇게 시장 가갖고 이렇게 튀겨요. 그건 굉장히 고소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뚜기는 이렇게 먹을 만한 메뚜기인데 여기 나오는 메뚜기는 상상해보세요. 이 손바닥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사절 한번 볼게요. 사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자, 네 종류가 나와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여러분들 각각 네 종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면 이게 메뚜기의 다른 말입니다. 메뚜기를 황충이라고도 하고 팥중이라고도 하고 느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메뚜기가 성장 과정에 따라 이름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메뚜기 종류예요. 자, 메뚜기 종류가 오는데 지금 몇 종류가 지나가요? 네 종류가 지나갑니다. 네 종류의 메뚜기이기 때문에 한 종류만 지나가도 남는 게 없는데 네 종류가 지나가요. 팥중이 떼가 한번 지나가죠. 그 남은 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서 또 먹고 그 느치가 또 한번 지나가 또 먹고 그 남는 걸 마지막을 황충이가 싹싹 긁어서 다 먹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한 심판과 재앙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작가 펄벅의 대제에도 이 메뚜기 떼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중국과 아프리카 등 이 세계 각지에서요 한번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면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심판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요엘이 이 지금 메뚜기가 한번 지나갔다는 것을 그 경험한 기반을 가지고 이 메뚜기의 때에 대해서 요 메뚜기 때를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연결시키는 거지요.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재앙을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메뚜기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엘이 딱 선포했을 때 요엘의 메시지에 귀를 많이 기울이겠지요. 자, 이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들 2장 25절 한번 보세요.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이 네 종류의 메뚜기를 뭐예요? 곧 큰 군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땅을 뒤덮었던 네 시대를 이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수르에서 한 번, 바벨론에서 또 한 번, 그리고 헬라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로마에서 또 한 번. 그렇게 네 번에 걸친 시대별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때의 공격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요엘서가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대한 그 근본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난 다음에 120명 문도의 성령이 임하고 각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술 먹고 취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무리들이 묻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때 처음으로 인용한 말씀이 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몇 장이냐면 2장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을 그대로 다 인용합니다. 그 중에 앞뒤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 그 앞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면서 실제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으로 다 인용하면서 요엘서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까지 설교함을 통해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지요.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이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할 때 이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요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거의 개별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한 사람에게 사사기를 보아도 사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돼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임하기 시작을 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터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하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하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기록된 곳이 요엘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 정먹는 자들, 신랑된 자와 신부된 자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고 회개하라.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그러면 12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18절. 자, 그렇게 울고 회개하면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지요. 자, 요엘서의 터닝 포인트가 18절입니다. 18절 전에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는 회개하라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선포하지만 18절이 되셔야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해야 됨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됨을 외치고 있다면 2장 18절부터 나머지 3장까지는 내용이 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것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요?
왜냐하면 13절 보면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요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이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요엘이 굉장히 선지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예레미야, 오바디아, 나훔, 에스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요엘이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겠지요. 자,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선지서는요. 이게 너희 죄야. 자, 지도자의 죄는 이거고 백성들의 죄는 이거고 왕의 죄는 이거고 제사장들의 죄는 이거야 하면서 죄를 조목조목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엘서는 죄의 목록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이유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다른 선지자들이 쓴 그 죄의 목록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독자들도 알고 있다 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의 목록이 안 나와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은 나오는데 무슨 죄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터닝 포인트가 2장 18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내용, 그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그 앞부분이라면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내용은 구원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선지서의 구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1장과 2장의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르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죠.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장과 2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장에 제가 메뚜기 때 1장 4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최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그 재앙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메뚜기 재앙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처음 경험하던가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와요. 자, 과거에는 그 심판이 누구한테 임한 심판이었을까요?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메뚜기 재앙을 줬다면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은 누구한테 임해요?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는데 이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장 2절 한번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패턴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고 든가요 이거를? 딱 두 글자로.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엘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메뚜기 재앙으로 한번 되게 혼났기 때문에 지금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지요. 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이 늙은 자는 누굴까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늙은 자들은 지도자급을 얘기합니다. 제발 여기 지도자들 좀 들어라 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좀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좀 잘 들어봐. 좀 들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들으니까 그래요. 안 들으니까. 귀를 닫고 안 들으니까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들어라라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좀 들어라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제사장들의 말을 들었던 이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까지도 전혀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쉐마에 나온 것과 똑같죠. 너희가 지금 듣고 그 들은 것 자녀에게 얘기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얘기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알리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였을 때 전혀 문화적인 차이를 못 느꼈던 이유는 각 나라에서 몇 대를 거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였을 때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자손 대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듣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연구하고 있고 우리 강도사님하고 같이 책 읽고 연구하고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지금 쉐마에 대한 그 말씀도 묵상하고 있고 오늘 요엘서 1장 2절과 3절에 나온 거에도 그 근거가 되겠지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저한테 자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입니까? 아니요. 우리 세 남매가 되겠지요. 우리 자녀들 각각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뭐예요? 알려줘야 됩니다. 말하고 듣게 하고 말하고 전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 메뚜기 재앙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메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싹 다 가져갑니다.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 이제 포도주까지 남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의 모든 농작물이 싹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 12절을 보세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완전히 황폐화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1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며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묘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불로 다 타버린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성에 여러분들 불 났었던 거 기억하세요? 한 몇 년 됐지요. 거기 제가 아는 목회자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까지 다 타버렸거든요. 그 속죄 한번 가봤더니요. 고성에 가봤더니 다 탄 게 아니더라고요. 불길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불길. 불 붙어서 불이 난 길이 있어요. 불로 탄 데가 있어요. 옆집은 하도 안 탔는데 이 집만 탔어요. 세상 말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탄 집이 있는데 안 탄 집이 있어요. 산도요. 탄 곳이 있고 안 탄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지나간 길이 있게 났더라고요. 바닷가까지 쫙 나 있어요. 바닷가에도 보면 탄 집이 있고 멀쩡한 집이 나눠져 있습니다. 불이 한번 지나간 곳은요. 남은 건 딱 검은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 땅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2장은 좀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그 앞부분은 1장을 근거로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라 이제 군대의 모습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여 지나가는 것보다 다 파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에 보면 그 땅에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가 와서 이렇게 땅이 뒤흔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겠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러니까 2장 11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날, 무서운 날이 임할 테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이유가 이 어둠의 날이 임했으니 속히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해야 될 거 뭐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요?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에스라서를 봐도 그게 나와요. 백성들이 죄로 돌아오는 모습 보고 에스라가 오자마자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이건 정말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정말 내 마음을 찢는 것 같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건데 뭐냐 하면 겉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겉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니까 사람들한테 그 옷 찢는 모습만 보이고 실제로 마음은 찢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겉으로 오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몸으로 가늠한 것이 가늠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가늠한 것이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들이 많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은 때가 없는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처럼 교회가 요거도 먹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가 그냥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 교회는 괜찮아. 그러니까 좀 교회 가서 좀 배워. 이런 말들을 어르신들이 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애들을. 교회 가면 애들이 망친대요. 학교 전도 나가면 애들을 납치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사회에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게 됐을까요? 그건 다 우리 때문이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법하고도 더 낮은 그보다 더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마.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많이 나오는데 옷만 나오고 마음은 찢지 않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 백성의 이심과 지약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13절 중간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요엘은요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는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요엘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배웠던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자라날 때 저는 이제 그 거짓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거짓말하면 일단 일로 와 맞고 시작해야 돼. 몇 대 맞으면 왜 맞냐 하면 설명 다 하고 안 때리는 게 설명하면 무조건 때립니다. 맞아야 될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안 때리면 안 되지요. 때려요. 근데 내가 제 자녀를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릴까요? 아니면 사랑해서 때릴까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메뚜기 재앙을 주셨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완전히 다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해야지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메뚜기 때의 재앙을 허락하신 걸까?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신 걸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요 심판의 날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3장에 또 등장하니까 3장에서 좀 잠깐 설명을 또 3장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장의 중앙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의 그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자, 이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18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즉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어떻게 하면요? 마음을 짓고 돌아오면,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 얘기 나올 때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이른 비 하면 몇 월 달 정도 와야지 이른 비일까요? 모내기 할 때 그때 비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늦은 비는요. 나중에 이제 잘 익어나갈 때 이 한여름에 우리나라는 그때 좀 비가 와서 촉촉히 적셔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대입니다. 9월, 10월에 내린 게 이른 비고요.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또 요때 비가 안 오면 소출이 없어요. 요때 비가 와야 돼요. 이때 비가 오는 것이 복입니다. 소출이 많으려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을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20절과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메뚜기 때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시겠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게 하겠다. 그곳의 생명을 되찾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이 28절, 29절, 30절, 31절에 이제 2장 후반부로 넘어가는 거지요. 자, 후반부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앞으로 임하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임하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28절부터 나오는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미래 앞으로 여호와의 날은 만민에게 복음이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28, 29, 30, 31, 32절 보세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가운데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만 거기의 핵심은 28절과 29절이겠죠. 성령을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성전 중심입니다.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옛날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지성소.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전 중심,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확장되는 거지요. 그분의 임재가 성전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온 백성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확장되는 개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3장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또 다른 내용, 또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의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몰려오는 그런 열방들, 침입자들, 그들을 메뚜기 떼로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 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뒤에도 나와요. 자, 뒤에서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로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라고 하지요. 자,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그것을 심판의 골짜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냐면 과거에 여호사밧 왕이요 암몬이 공격할 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승리한 골짜기를 훗날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승리의 상징으로 나오는 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근데 뒤에 14절에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뭐로 만들어요? 심판의 골짜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골짜기이지만 누구한테는 심판의 골짜기예요? 열방들.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 포악한 악을 열방 가운데 있는 그 악은 심판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여호사밧 왕으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승리했지만 암몬은 패배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승리의 골짜기이지만 그 외에 사람들, 자, 사람이 많으며 1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사람이 많으며. 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며 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면서 14절로 연결이 되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사람이 많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사람이 많으면 지금 이 표현이 뭐냐는 일단 짐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사람만 많아서 막 무왕장하고 막 와 떠드는 그 막 그 질서 없고 떠들고 막 어머 그곳 바로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 날이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많은 곳이 결코 그렇다고 사람 많은 곳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사람이 많은 곳에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에 반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잠잠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좀 들어라. 좀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들으면은 입이 열려요, 다물어져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입이 다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만 열어요? 다 듣고 이제 그것을 전할 때만.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할 때는 입이 열리지만 그 전에는 뭐예요? 입 다물고 좀 들어. 신앙인의 교육은 들음으로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많이 올리잖아요. 들으시라고. 3분짜리 우리 강도사님이 3분짜리 애써서 뭐 6시간 동안 만든 거예요. 반복해서 2분 40 그거 생각해 30분짜리를 2분 40초로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를 길게 하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짧게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왜 짧게 만들었을까요? 들으시라고. 새벽마다 말씀 그 15분 안 되게 만들어서 또 보내드리고 또 지금 오늘 한 것도 또 영상 또 올려드리고 들으시라고. 반복해 들으시라고. 그냥 들으시라고. 듣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느 순간 내 입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많으면 이게 사람 많은 거 그래도 뭐 교회 사람 많은 거 좋긴 한데 그죠?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 뜻에 맞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과 이 여기에 표현에 말하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려요. 온 창조 세계의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자, 특별히 18절을 보세요.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회복이 됐네요. 그죠? 앞에는 포도주가 없는데 1장에서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요. 에스겔에 나와 있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의 모습과도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사밧 골짜기이지만 패배한 자들에게는 시딤 골짜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딤 골짜기를 치유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딤의 골짜기는 아픔과 그리고 패배의 골짜기이지만 이것을 치유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호세에서는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호사밧 골짜기, 시딤 골짜기가 나오지요. 자, 이 요엘서는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굉장히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3장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엘서이고 요엘서는 시대를 건너뛰어서 지금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하늘이 핏빛처럼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그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것. 하지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요엘이 이미 구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느낌이 오지요.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에도 이 말씀을 들이대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과거에 두 발을 딛고 이제 앞을 보며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바라보는 메뚜기 때가 임했던 그 재앙 때이지만 그때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 어쩌면 코로나의 메뚜기 때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전 세계가 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것을 의지하여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부주실 하나님의 영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